네, 이제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372쪽이 되겠네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온전한 법을 되돌아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을 보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참 믿음은 행함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사실은 주제이고 핵심 말씀입니다. 참 믿음은 뭐가 있다고요? 행함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할 책이 있어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한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책인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연탄길이라고 이렇게 세 권이 책인데 요즘은 또 4편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에 출간됐으니까 지금 17년 전이죠. 그래서 이철환 씨가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엮어서 만든 책인데 무려 360만 부가 팔렸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왜 이렇게 이 책이 이렇게 감동을 주고 많이 팔렸을까?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골고루 나와 있어요. 이게 특권층이 아니고 부유층도 아니고 정말 삶의 그 애환을 담은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감동 있게 읽고 그래서 무려 360만 부나 팔릴 정도로 대단한 책입니다. 근데 그 많은 책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음식점에 보면 출입문이 있으니까 열리잖아요. 근데 한 언니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남동생과 여동생 2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총 3명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짜장면 2개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짜장면이 나왔어요. 동생들은 맛있게 먹고 있는데 분명히 몇 명 들어갔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몇 개 시켰습니까? 2개 시켰어요.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이 열심히 먹는데 언니가 안 먹으니까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이내 언니는 왜 안 먹어? 그러다 언니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 이 말을 들은 동생들은 마음이 아팠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엄마 아빠가 계셨으면 참 좋겠다. 이 말을 들은 주방에 들은 이 아주머니가 상황을 눈치챈 거야. 그래서 주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혹시 너 이내 아니니? 이 말을 듣는 이내가 자기 이름을 알고 부르니까 의아해가지고 답변을 해요. 네, 맞는데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그러다 이 주방 아주머니는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 모르겠니? 영선이 아줌마. 네가 어릴 때 나도 한 동네 살았는데 너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들 사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이제 비로소 얼굴이 싹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서는 짜장면이 몇 개 나왔어요? 3그릇이 나오고 탕수육까지 보너스로 나왔습니다. 원래 짜장면 2개 시켰는데 3개에다가 보너스로 탕수육까지. 음식을 먹는 동안 아주머니는 아주 아이들을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먹은 후에 아이들은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자 아주머니가 그래 잘 가거라.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알았지? 이렇게 말하고 보냈어요. 이 아이들이 기분이 너무 좋지요. 네 하고 대답하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남편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내에게. 여보, 쟤들 누구야? 누구네 집 아이들이지? 그러다 아주머니도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공짜로 음식을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아는 척을 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랬구나. 나는 당연히 알고 있는 아이인 줄 알았지. 그랬어요. 자, 이 연탄길의 한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가 왜 감동을 준지 아십니까? 다 이렇게
정말 삶의 애환을 나누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그 동생이 왜 이내 언니 왜 안 먹어? 하는 말에 딱 듣고, 아, 이 아이 이름이 이내구나 알고서 너 이내 아니니?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결국 마음 편하게 짜장면을 그 언니도 돈이 없으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세 그릇 다 시켜주고 탕수육까지 주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책에 나와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참 뭘 느끼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좀 동정심, 연민의 청,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식당 아주머니처럼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욕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합니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러니 목회자나 기독교인들이 참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난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탄기라는 책이요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참 믿음은 행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참 믿음은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하는가 보면은 야고보서 오늘 책이잖아요. 야고보서 기자는 초대교회인들에게 뭘 강조했냐면 행함을 강조했어요. 행함.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어느 책 다음에 나오죠?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럼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에요? 11장을 보니까 믿음장, 그리고 야고보서는 행동장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바로 행함이 나오는 건 뭐냐면 참 믿음은 행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순교에 대해서 제가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도 있고 지금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만큼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순교 자리까지 찾아가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히브리서를 지금 실제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믿음대로 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대로 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22절 보실래요? 화면 22절 보시면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되지 말라고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을 실천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기를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해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를 얻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듣기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 왜냐하면 듣고 믿고 시인하는 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자, 이 사실을 증거해주는 말씀이 23절, 24절 나와요. 그 다음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래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보셨잖아요.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돼 있죠. 거울을 볼 때는 자기 얼굴이 보이지만 지금 여러분 얼굴 볼 수 있어요? 상대방 얼굴은 볼 수 있지만 자기 얼굴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 얼굴은 제가 못 봐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자리를 떠나면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동되죠? 그때 그 뜨거움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 안 가서 다 식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감동받는 때가 잊어지기 전에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그 행동으로 바로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더 자라나게 돼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과 같아요.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거죠. 새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믿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이지 그냥 믿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말씀을 믿은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자, 믿은 대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대판 다니엘 같은 사람. 이미 고인이 되었어요. 1993년도에 별세했는데 이분의 삶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이분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1968년도 일이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만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을 권유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그때 보고를 했어요. 별 하나 준장인데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대통령 마음에 흐뭇해가지고 대통령이 축하잔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잔을 이렇게 따라줍니다. 그림 보실래요? 자, 박정희 대통령 나오고 나이필 장군인데 이렇게 술잔을 따라가지고 누구를 줄까 했더니 들고 가서 그 보고한 별 하나 나이필 장군에게 딱 건네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이분은요 신앙인이고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마실까 말까 최소한 대통령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을 하다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대통령 각하 저에게는 술 대신에 콜라나 사이다를 주십시오. 저는 술을 못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분의 입장이라면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그것도 자기를 축하해 주려고 보고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마다 않고 그 사람에게 먼저 첫 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감동도 되겠죠. 그런데도 고민 끝에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죠. 그때에 어떤 분이 그 모습을 지켜봤던 분이 이렇게 회고를 했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의 그 분위기는 말이죠. 마치 폭탄이 터지고 난 후에 엄청난 정적 속에 잠긴 것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차가웠는지 몰라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자, 그러니까 당황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마침 옆에 있던 국방부 장관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각하! 나 장군은 원래 술을 못합니다. 그 잔은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탁 거기 뺐다시피 해가지고 자기가 벌컥벌컥 마셔버린 거예요. 왜요? 너무 분위기가 서먹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희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위기의 순간을 국방장관의 기지로 일단 넘겼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체면이 어떻게 됐을까요? 손상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얼마나 분위기가 차가웠는지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너무 어색해진 거죠. 근데요 놀라운 거는 이 나장군도 그렇게 말은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가면서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 한마디 하더래요. 네가 진짜 기독교다. 박정희 대통령은 다 반말했나 봐요. 나이가 많든 말든 다 그냥 애들처럼 대하는데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나갔대요. 근데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 공식 만상 석상에서 축배를 거절당한 애는 아마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분인데 이 나이필 장군이 1926년에 태어나서 93년에 작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일을 하자 옆에 있던 이 박종규 경호실장은 늘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 아닙니까?
선배님, 해도 너무했습니다. 꼭 그렇게 가까이게 망신을 주어야 합니까? 국군의 통치권자고 대통령으로서 선수 축하의 술잔을 권하면 정중히 받아가지고 입장이라도 하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셨네요. 경호실장이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 얼굴 표정까지도 늘 살펴야 되는 경호실장으로서는 이 순간의 초조함과 고뇌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떠나간 뒤에도 선배 장군들이 다 나장군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너무 경솔했어. 이 사람아, 별을 하나 더 달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인데 말이야. 그렇게 미련하게 꼭 해야 돼? 미안하지만 자네 내일 책상 정리해. 내일 해고될 거야. 그래서 사단장 관사로 돌아온 나장군은 정말 마음이 불안해될 자신이지만 오히려 평안함을 느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과연 그 정도의 신앙에 대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참 이상한 일이로다. 내일 당장 청와대에서 어떤 책벌이 떨어져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나? 내가 육사를 졸업할 때 내 상관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가 장교가 되면 술을 안 먹으면 출세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술을 먹어야 돼.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는 그러나 나를 오늘날 장군까지 진급시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명상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그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가 딸로서 고통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늘 술주정을 하니까. 또 폭행도 하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고달프게 시달린 걸 볼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또 누구냐면은 평양에서도 소문난 전도사였다고 해요. 임태화 씨인데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술을 자주 마시게 되면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술의 즐거움보다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확신하고 할아버지를 보면서 술을 딱 일절 안 되기로 하나님께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는 술잔도 거절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군복을 벗을 것을 생각하고 책상전이 다 끝냈어요. 이제 짐보따리 싸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상부의 명령을 기다렸는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사실이거든요. 문책은커녕 오히려 별 하나 더 달았어요. 그래서 준장인데 두 개, 뭐죠? 소장. 소장으로 진급을 해가지고요. 육군본부 작전 참모부장으로 영전이 되었어요. 3군 사령부의 창설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나일필 장군의 삶이 이러하니까 은퇴한 후에도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나일필 장군을 너무 아꼈다고 그래요. 마치 다리오 왕이 다니엘 아끼듯이 아낀 거예요. 그래서 나장군이 6대 총장에서 만기 제대 애편된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나일필이는 더 있어야 할 인물인데 하면서 아쉬움을 표했다고 해요. 비록 자기 술잔을 거절해서 한편은 마음 상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백이라는 거, 진짜 백이. 그래서 그렇게 아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전화가 왔는데요. 정보부의 차장부 자리에 인선 문제로 며칠 밤을 샌 거예요. 누구를 세워야 될까? 그러다가 이 김재규 부장이 나일필 장군이 생각나는 거죠. 새벽 2시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나장군이야말로 바로 이 자리에 앉을 가장 적임자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시오. 그렇게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청렴 결백성이 요구되는 인물이 자리를 해야 될 자리예요. 엄청난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청렴 결백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세워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재규 부장이 보고를 하죠.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국의 국가 원수가 친히 권하는 축하의 술잔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믿음의 장군 나일필이야말로 그 어떤 압력도 부정도 유혹도 능히 거부할 수 있는 인물이다. 잘 추천했다. 그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잘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정도라면 어떤 압력이 와도 얼마든지 거부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요, 나일필 장군에 대한 칭찬을 자주 했다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나일필을 다시 장관급, 그러니까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비상기획원 위원장 자리로 영전도 시켰다는 거죠. 계속 승진장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판 단일 아닌가요? 근데 꼭 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사에 그랬다는 게 매사에 경건한 본을 보였어요. 다니엘도 아시겠지만 그 나이 들 때까지 부정부패가 없었잖아요. 오직하면 다른 두 총리가 흠잡을 때 있으려고 아무리 장부를 뒤져봐도 부정부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올무에 걸려들게 하잖아요.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신앙으로 끝까지 견뎌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입을 봉해 주셔가지고 사자밥이 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대판 다니엘 같은 사람이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책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요, 이 서울 세문안교 아시죠? 서울 세문안교 장로님이에요. 1993년도 68세로 세상을 떠났지만 임종 직전에 목사님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이제 지금은 이수영 목사님이지만 그 당시는 김동희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떠나는 자리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기도 끝나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목사를 위로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먼저 떠납니다.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목사님.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양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나일필 장군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늘나라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일필 장로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일화가 있어요. 1965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한참 벌어질 때인데요. 다른 장군들은 대만에 들렀다가 베트남을 가는데 하루 유숙을 하면 예우 차원에서 아가씨들을 제공을 한대요. 서비스로. 근데 이분은요, 잠자려고 하는데 노크를 하는 그 지배인이 그래가지고 외설 잡지를 보내주면서 원하시는 분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랬어요. 수청을 따르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이 근처에 교회 좀 소개해 주시오.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배인이요, 오는 사람마다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분을 처음 봤다는 거. 다른 분은요, 수청 된다면은 얼씨구나 해가지고 빨리 그 아가씨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날 밤 매춘을 하는데 거절한. 술만 거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사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아낀 거예요, 그렇게. 은퇴한 뒤에도 계속해서 승진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신자는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야,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는다. 저 사람은 진짜 백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떤 행실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 대만의 그 호텔의 지배인이 영광 돌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봤지만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대단하고 자랑을 하고 다니고 그 사람 자랑을. 나일필 장군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오늘 25절 안 나오나요? 예.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예를 읽어보시면 이 책이 있어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책이거든요. 뭐냐면은 하형록 회장이라는 분이 재미교포예요. 이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 P가 뭐냐면은 잠언 말씀을 말하는 거. 31장. 잠언 31장. 여기 써있죠? 잠언 31장으로 최고의 회사를 경영하다.
이제 비즈니스와 신앙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이분이요.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서 잠언 31장의 원리를 따른 건데 그거 말씀이 뭡니까? 31장에 보면 저기 24절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엑스트라 마일이라 이 말이에요. 엑스트라 마일. 써져 있죠? 엑스트라 마일. 그 뜻이 뭐냐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말하자면 비안드 도어, 다시 말해 문 밖까지 배웅한다. 이게 기업인들의 정신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커피 한 잔 사다 줄래? 그러면은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 사람은 뭐냐면 커피만 딸랑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내가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커피 한 잔 사다 줄래? 그러면 커피만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듣고 커피와 잘 음식이 맞는 쿠키까지 사다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느 고객이 더 감동을 받을까요? 쿠키까지 가져다 주는 그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릴 줄 알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사람에게 더 감동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회사 원칙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잠언 31장 저 24절 말씀. 그래서 책 제목도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 예. 기업인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주라 그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앞서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행함이 더 배려해주는 행함을 행하게 되니까 옷만 지어 팔면 되는데 뭘 만들었어요? 띠까지 만들잖아요. 원래 상인들은요 배로 옷을 지어 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뭘 만들었다고요? 띠까지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맡기니까 이게 바로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의 회사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분이 심장수를 2번이나 했어요. 목심이 위태로울 때 2번이나 했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오마바 정부 건축 자문으로 쓰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영로 회장의 성경적 비즈니스와 삶.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제요. 그러면 은혜를 많이 입고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와 신앙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런 책들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정말 나장군이라든지 이 하 회장님 이런 분들의 정신을 볼 때에 참 믿음은 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오늘 결론인데 참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흔적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흔적. 내가 남길 믿음의 흔적이 아직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에게까지. 신자에게도 인정받아야죠. 불신자에게도 그 사람이라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짜 백이야. 그 사람은 어떤 부정도 통하지 않아. 오로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고 보증할 수 있어. 이렇게 평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믿음은 바로 뭐냐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야고보서 행함장이에요. 행함장.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거짓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거짓 믿음. 물론 은혜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온전한 구원은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또는 이렇게 나이필 장군처럼 하영록 회장처럼 이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런 사람을 더 높여주시고 더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사회까지 행복해져요. 이런 사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참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필 장군처럼 하영록 회장처럼 또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또 에스더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그 젊은 나이에 정말 성적인 유혹이 왕성할 때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도 부정부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기가 많이 났으면 두 총리가 모함까지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성결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참 믿음의 사람답게 행함이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신자는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습이 착한 행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해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줌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가 되는 놀라운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